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아멘. 네. 노곤한 시간이죠. 밥을 먹었죠. 오후 시간이죠. 졸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좀 피곤한 그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를 마음껏 이렇게 드릴 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파온달이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전 세계를 보게 되면요, 자꾸 우리를 쪼여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 지금 쪼여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아야 됩니다. 보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고,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는데, 22장까지 돼 있는데 언제 이걸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좌우지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이 다 하기까지, 끝나기까지 환란은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도 다 뭐 깨달아야 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 그 어떤 자격이라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셨는데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오늘 1장 20절 지난주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특별히 여기 뭘 말하냐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아주 금초대, 7별과 7 금초대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 별과 7 금초대의 신비다. 신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주 비밀이라는 거죠. 7 별의 비밀, 7 금초대의 비밀. 그냥 7 뭐 하면 되는데 비밀이라는 거죠. 숨겨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이게 한 시간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깨닫고 해야 2장 3장부터 쭉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뭔가 아주 이렇게 딱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냥 뭐 만나면 어렵다고 계속 뭐 쉽게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잘 소화를 좀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시라는 거죠. 7 금초대 교회의 신비, 먼저 7 금초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 별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7 금초대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7 금초대 교회를 신비라, 비밀이라고 하셨느냐, 왜 7 금초대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7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구나, 7 금초대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미리 깨닫고 확신해 가라는 거죠. 다는컨대 여러분에게 다는컨대 만일 7 금초대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7 금초대 비밀을 아주 깨달아야 되는 거죠. 7 금초대의 비밀도 7 별의 비밀도 깨달아야 되고, 7 금초대의 비밀도 아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뭐냐? 깨닫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곱 금초대 교회 안에서 본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앞에 그 1장 4절에 앞에 그 여러분들 4절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편지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했는데, 이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는 거죠. 지금 1장 4절과 1장 11절에서 지금 편지하라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초대 일곱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4절에도 지금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아주 이게 편지하라는 것이 2장 3장이다.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이 2장 3장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초대 교회를 일곱 교회로 정의하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과 11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했으니까, 지금 2장 3장 2장 1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찾아있게 편지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2장 3장에 지금 일곱 교회마다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초대 일곱 교회로 이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딱 이렇게 못 받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것이기 때문에 AD 70년부터 아주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다 아주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아주 잘못 깨달아가지고 아주 요한계시록 전체가 엉뚱한 대로 아주 끝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금초대 교회, 금초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금초대의 비밀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2절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성이 딱 나길래 딱 그 음성을 버렸고 뒤돌아서니까 일곱 금초대가 보이더라 있는 거죠. 그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로 인자 같은 분이 아주 있더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있죠, 그죠? 있는데 2장 1절에 조금 전에 봤지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바로 1장 20절에서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아주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께서 지금 이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 12절과 13절에 일곱 금초대를 보고 편지하는 2장과 3장의 아주 금초대 교회가 연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뭐 같은 것인지, 막 초대교회 막 아시아에 있는 교회로 다 같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뭐 신비다, 비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쭉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4절과 그 11절에 그 나오는 교회는 아시아의 초대교회가 맞는 거예요. 4절과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편지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곱 교회 편지하라 해놓고서 다시 요한이 돌아보니까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그 일곱 금초대가 바로 2장과 3장의 일곱 금초대로 그 이름이
이름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초대교회하고 아주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4절과 11절에 아시아의 7교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절, 13절에 그 음성을 보고 돌아보니까 금초대가 보이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신분이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신분이 편지라는 것이 또 2장 3장에서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의 이름과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가 금초대 교회 7교회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틀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한 것으로 했구나. 그래서 2장 3장을 다 그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제 1장을 깨달았으니까 1장 내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죠? 1장 내에서 그죠? 뭐냐? 1절에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장차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한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종들에게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될, 장차 있어야 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한댔단 말이야.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있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 하면서 뭐가 가까웠댔습니까? 예?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예?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도대체 그때가 뭐냐? 앞에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죠? 그때인데 4절, 5절, 6절을 지나가지고 그 인사하는 것,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사하는 걸 끝나고 7절에 보니까 7절에서 말씀해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AD 70년에서 아주 100년 사이에 초대교회 때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 때 있게 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에서 그 다니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아주 긴 다리에 발까지 딸리는 그 닿는 옷을 입고, 그죠? 아주 마지막 그 용모가 아주 해같이 빛나는 9가지 모습으로 쭉 나타나셔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으로 재림하셔서 금초대 교회 하실 그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 3장에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아주 세워질 7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쭉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의 7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기는 자는 전부 다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재림하신 주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 쭉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다는 거죠. 지나간 아주 초대교회 때 그 이야기나 오늘날 은혜시대 때가 아니라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란날에 되어질 그와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러면 4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4절과 11절에 7교회에 편지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편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죠.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분명히 7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와 아주 명칭이 아주 똑같지만은 그 내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계시기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계시기간으로. 무슨 계시냐?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종말의 금초대가 아주 이런 교회다 하고 계시하는 계시기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7교회가 7 금초대 교회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같은 그런 이기는 교회다, 그런 알곡교회다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내용이 틀리죠. 마지막에는 종말에 되어질 것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그런 교회는 계시록의 2장과 3장의 이런 교회와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이 2장과 3장을 읽어봤게 되면은 아주 철장 권세를 주고 7영을 부어주고 온 세상의 환란이 그 임할 때에 너를 지키고 회개치 않은 대환란에 넣고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은혜 시대 때는. 그러니까 2장 3장의 아주 7교회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은혜 시대 때 초대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대환란에 던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시대 때는 대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시대는 없죠. 그죠? 은혜 시대 때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은혜 시대 때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의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초대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1장 7절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것이 아주 대주제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대주제고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핵심 요절. 한마디로 주의 재림이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요한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의 그 7교회인데 그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뭐냐?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했는데 그러면 아시아 7교회에 실제 편지했는데 그럼 편지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그 교회, 초대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2장 3장의 7 금초대 교회를 위해서 이용되어진 거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들을 아직 계시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아시아에 있는 아주 7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와 같은 이기는 교회다라는 거죠. 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기는 교회다라는 거죠. 종말에 세워질 금초대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계시 기간으로 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4절 11절의 이 말씀 이런 부분에서 삐끗하게 되면은 빗나가게 되면은 AD 70년부터 100년경에 이미 다 끝났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자들이 아주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아주 성립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예언의 비밀이 뭐 전부 다 묵살되고 아주 뭉개지는 거죠. 뭐 주님이 오시는데 첫째 부활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리도 15대는 이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고 그리도 15대인데 이거지. 그러니까 4절과 11절의 7교회가 그 7교회하고 그리고 12절의 금초대 교회를 보고 금초대를 보고 편지하는 2장과 3장의 금초대와의 관계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런 자에게는 뭐 할 수 없이 사람으로는 깨닫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4절과 11절의 그 7교회와 12절, 13절의 7 금초대를 보고 편지하는 2장과 3장의 금초대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연관이 되는 것인지 혹은 아니면 아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는 편지한 7교회는 11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못, 두아디레,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게에게 보내라는 그 음성을 듣고 12절에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고 돌이키는데 7 금초대가 보였더라는 거죠. 7 금초대가 보였다. 여기서 11절의 7교회와 12절의 7 금초대와 연관이 있는지 혹은 같은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깨달아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아주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쭉 우리가 좀 지금 왜 깨달아야 되는가를 쭉 이렇게 지금 설명했으니까 앉은 쪽이죠. 먼저 1장 12절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았으니까 7 금초대가 보이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7 금초대를 보았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 본문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고 사자들이죠. 그죠?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7 금초대의 신비는 7 금초대 교회의 신비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20절에서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죠? 7 금초대의 신비는 그 촛대의 신비가 아니라 7 금초대 교회의 신비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7 금초대 교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종말에 해당되는 교회임을 우리가 먼저 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신이 7 금초대 교회의 아주 신비가 되죠. 여러분 자신이 7 금초대 교회의 신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이런 유행적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7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예. 그래서 자신이 금초대 교회가 아주 딱 되졌다 믿어야 7 금초대 교회가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종말에 세워지는 그런 아주 교회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세워진 그 금초대 교회는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지금 내 자신이 그 7 금초대 교회의 신비로 아주 여기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7 금초대 교회가 아주 주님 재림 전에 아주 해당되는 아주 그와 같은 교회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7 금초대 교회가 종말에 주님 재림 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한 3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뭐 다니엘서를 이렇게 한지 오래돼 같은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요 요한 계시록과 함께 아주 종말의 계시를 나타내 주는 그죠. 종말의 계시를 나타내 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미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종말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은 표리와 같은 거예요. 표리.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그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남은 한 일에 한 주가 그 근거라는 거죠.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데 그 남은 한 일에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기간이 나오죠. 그죠? 1260일 나오고 그리고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 해입은 여인이 아주 보호 양육받는 기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이 합치면은 3년 반이죠. 그죠? 1260일도 3년 반이죠. 이것이 합치면은 남은 한 일에가 바로 이 기간이 7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남은 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고전에 24절부터 되면 70일에가 정했됐죠.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로 70일에 나오는데 그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이미 지나가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초림하셨더라는 거죠. 69일에는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그럼 남은 한 일에가 아주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70일에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가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아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남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너 민족들을 위해서 70일에가 정해졌는데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쭉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딱 이렇게 딱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일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한 일에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아주 사건과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되어질 그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 7교회가 바로 남은 한 일에 해당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남은 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한 일에는 바로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게 될 아주 7년 동안 있게 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7 금초대 교회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은 한 일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교회다. 이게 바로 7 금초대가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종말에 해당되는 교회임을 첫 번째로 아주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의 아주 내적 증거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렸고 그의 종들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을 볼 때 이미 이루어져서 없어진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 이는 그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주 그때가 바로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아주 그때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라.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데려다. 주님이 오실 때에 구름들과 함께 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죠. 그럼 아직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일어난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 아주 속히 될 일들이라는 것과 1장 3절에 그 때가 가까움이라는 이것은 그 때에 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때에 관한 예언이 여기서 말하는 그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 7절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 때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때에 7 금초대를 사도 요한이 보고 그 7 금초대의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7 금초대 교회의 신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통해서 7 금초대 교회가 다른 때가 아닌 주의 재림이 때 세워지는 종말의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장차 속히 될 일. 지금 1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일 마지막 장 봅시다. 지금 졸리죠?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 2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6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씀이 뭡니까? 1장부터 지금 22장 5절까지 했던 쭉 했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아주 신실하고 참되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렸고 그의 천사를 보여줬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데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반드시 그때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때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12절에도 있는데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했고 12절에도 속히 오리라 했고 20절에 이런 일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때가 가깝댔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킨 자 보고 있다 하면서 이때 그때가 어떻다고요? 가깝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22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장 10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깝다. 계속 아주 1장 서두에서 말씀하셨고 총론을 말했고 마지막 결론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하는 그 때에 있게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2장 3장의 일곱 금초대 교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주님 재림 전에 세워지는 바로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종말의 때에 교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근거는요. 마지막 근거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 하신 말씀은 은혜 시대 때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반드시 속게 될 일대로 쭉 하면서 지금 일곱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장 3장인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환란 때 되어질 그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곱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몇 가지를 드린다면 2장 22절에 보니까 2장 22절 이런 보십시오. 2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내가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어디에 던진다고요? 대환란.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회개하지 않다고 어디에 던집니까? 대환란에 던집니까? 은혜 시대는 대환란이 없어요. 환란이 없죠. 대환란에 던져지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잘못된 교훈을 받고 아주 회개하지 않으면 즉각 대환란에 던진다는 말씀은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일의 중에 아주 7년 환란이 딱 시작되게 되면은 1260일인 전 3년 반이 끝나고 아주 후 3년 반에 던져지는 거죠. 전 3년 반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순교로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케 시키는 역사가 있고 순교하는 신앙에 세워지지 못한 자는 아주 예비처럼 이렇게 해서 보양육 받다가 나중에 그 휴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딱 끝나게 되면 후 3년 반에 완전히 그냥 버려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대환란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교훈을 받고 회개치 않으면 즉각 아주 대환란에 던져진다는 말씀은 은혜 시대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2장 26절에 보니까 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주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을 질까지 되리라. 지금 철장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철장 권세도 은혜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성령이 아주 모든 악한 영들의 악한 권세를 꼼짝 못하게 하고 성령이 주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장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권능으로 다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장 권세는 오직 언제만 필요한 겁니까? 환란 날에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철장 권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19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입에 19장 이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들과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더 철장으로 그들을 아주 다스릴 것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진리 포도를 밟으시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철장으로 아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아주 진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검초대 교회에게 철장 권세를 주는 것이지 은혜 시대 때 해당되는 교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또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일곱 영을 가지신 주님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은 은혜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아주 성령의 충만함의 두 번만 충만하게 되면은 아주 두 영까지 받게 되면 그것이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계시하고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고 또다시 또 한 번 충만을 받으면 은혜 시대는 그것으로 아주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은혜 시대가 아니고 아주 대량 순교가 있게 될 그 환란 날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최초로 순교자인 그 스데반으로 계시해 준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과 8절과 10절과 55절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일곱 검초대 교회 2장 3장에 나온 일곱 검초대 교회는 환란 날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교회다. 환란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아주 세워서 이기는 자로 배출하는 그와 같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죠.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때라. 지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시험하는 때라는 거죠. 이때는 은혜 시대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온 세상에 하는 거니까 7년 환란 때라는 거죠. 이 우주적인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내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이겼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환란으로 아주 믿는 자를 시험할 때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일곱 검초대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 주님 재림할 때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아주 종말의 환란의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확증하는 근거가 2장 3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요컨대 왜 검초대 교회가 반드시 오늘날 종말의 때에 세워져야 된다고 보느냐? 왜 2장 3장에 나오는 이 검초대 교회가 이 종말에 오늘날 종말의 때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으로 보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남은 아주 한 일에 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들었고, 두 번째는 1장에서 내적 근거로, 그죠? 1장 1절과 1장 3절과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2장과 3장의 일곱 검초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곱 검초대 교회가 아주 은혜 시대가 아니라 종말의 때, 즉 환란의 날에 해당되는 교회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일곱 검초대 교회가 종말에 주님이 아주 세우신 아주 특별한 교회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기는 자로 세우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 어떤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만입니까? 신천지 이만입니까?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놈들이 이긴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순교하는 자들이죠.
아멘. 그 다음에 순교하는 자들뿐만 아니고 또 그 이상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환난날에 쓰임받는 남종과 여종들이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합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종말에 세워진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기는 자를 배출한다라는 거죠. 그죠? 네. 환란이 시작되면 순교할 자들을 순교케 하고 또 남녀 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란이 임박한 이때 종말 때에 그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2장 3장이 바로 종말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시아의 7교회와 종말에 세워질 금초대 교회의 명칭이 똑같으냐? 어? 왜 똑같으냐라는 거죠. 왜?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고 했고 1장 11절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2장과 3장에서 이거 7 금초대 교회 이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AD 100년경의 아시아의 초대 7교회 이름과 종말의 금초대 교회 이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과 아주 1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4절과 11절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2장 3장도 아주 초대교회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거의 똑같으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요한 당시에 이거 AD 70년에부터 100년경에 있던 초대교회의 이름이 같으니까 2장 3장도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다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쳤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AD 100년경의 초대교회와 2000년이 지난 종말의 7교회를 같은 이름으로 하셨느냐라는 거죠. 하셨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초대 7교회, 즉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그 교회를 종말의 7 금초대 교회를 위한 계시기관으로 아주 사용해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같다라는 거죠. 종말에 세워질 그 교회가 근거 없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그 어떤 근거를 두고 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계시해 주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누구처럼 뻔바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 없이 니 잘해라는 게 아니고 누구 잘하는데 니도 좀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식이 그죠?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를 계시기관으로 썼느냐? 왜 초대교회를 계시기관으로 썼겠냐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이긴 자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들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교회라는 거죠. 알곡 교회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로마 박해 아래서요, 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 당시에 아주 로마의 치하에서 아주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그 치하에서 아주 배도하지 않고 이기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종말의 7교회 역시 배도한 교회가 아니고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임을 아주 딱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종말 시대 모든 교회를 두 여자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종말 시대의 모든 교회를 두 여인으로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몇 여인으로요? 두 여인으로. 하나는 17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창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해 입은 여자가 나오죠. 해로 옷을 입었다. 10편 84편에 보게 되면 해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그죠? 해로 옷 입었다는 것은 진리로 옷을 입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세우는 거죠. 그죠? 신부로 세우는 것은 진리이신 그분.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인데 진리이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자이냐, 여인이냐, 신부냐, 아니면 음녀. 음녀가 뭡니까?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이렇게 하고 어떤 성싱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남자를 자기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아주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 즉 일곱 금초대 교회는 아주 신앙의 정제를 아주 끝까지 지켜가지고 아주 순교하기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 알곡 교회, 아주 배도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초대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써가지고 계시기는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건요, 그 적그리스도와 야합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미래를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배도한 교회이고 음녀한 음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아주 믿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곱 초대교회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초대교회는 신앙의 정제를 아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승리하는 그와 같은 교회다. 알곡 교회다. 배도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이기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써가지고 아주 계시기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져야 아주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요한계시록을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가짜가 대부분이 가짜다. 자기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그냥 학문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엉토당통한 거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해서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일곱 금초대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아주 일곱 교회로 계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종말의 교회면 하나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일곱 교회로 계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한 교회만 딱 샘플해가지고 이런 모든 교회는 이런 교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곱 교회로 계시하고 있느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일곱 금초대 교회에 대한 확실하고도 정확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몇 가지 되냐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서너 가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일곱 금초대 교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아주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뿐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 2장 3장이 1장 2장 3장이 삐뚤어져 버리면 나머지 뒤에 거는 전부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곱 금초대 교회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느냐. 2장 3장의 일곱 금초대 교회가 종말의 때가 아닌 과거 아시아의 아주 일곱 초대교회, 초대 일곱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금초대 교회는 요한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워질 교회가 아니고 과거 아시아의 초대 일곱 교회를 말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AD 100년경에 70년부터 한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지금은 일곱 금초대 교회가 없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랬습니까? 주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재림이고 세 가지가 절대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일곱 금초대 교회가 종말의 교회임을 아주 증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다면 종말의 그 현재 세운 이
일곱 금초대 교회가 과거에 이미 없어진 아주 초대 일곱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첫 번째 그렇게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현재 종말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일곱 금초대 교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날 모든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어떤 교회는 뭐 서문화 교회다, 이렇게 아주 한 유형에 속한다라는 거죠. 종말의 모든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한 유형에 아주 속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이것도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다음에 제일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쭉 2장 1절 쭉 하고 2장 7절에 가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만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만 들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6교회도 다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머지 6교회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나머지 6교회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할 때도 나머지 6교회가 듣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버가모 교회, 사대교회, 라우디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각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나머지 6교회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다. 어떤 교회는 서문화 교회다. 우리는 칭찬 받는 교회니까 우리는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지금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 승리자가 되는 것은 7 금초대가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한 교회가 아니고, 그죠? 이것을 무시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 초대 7 교회로부터 종말의 교회까지, 약간 2000년의 교회. 이게 AD 70년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에까지 2000년의 이 교회의 그 역사를 아주 7단계로 역사적인 교회 시대를 이렇게 7시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바로 초대교회의 그 시대는 바로 에베소 교회와 같다. 중세 시대의 그 암흑기, 그 카톨릭에서 중세 그 암흑기 같은 교회 시대는 사대교회다. 그다음에 19세기 들어와서 아주 복음의 전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거는 필라델피아 교회다. 지금 오늘날 아주 종말의 시대에 미적지근하고 아주 그같이 믿는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주 그런 교회들이 이 마지막 종말에 라오디게아 교회다. 오늘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지금 조금 전에 했던 7교회를 수평적으로 나눠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 교회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나 수직적으로 2000년 동안 나눠서 이걸 7등분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마지막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대다수의 현재 교회의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를 이렇게 말하겠다. 어떤 데는 이렇게 됐다. 어떤 데는 이렇게 됐다. 수직적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데는 수평적으로 나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역사적인 기간 부분으로 7교회를 나누는 것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왜냐하면 7 금초대 교회는 과거 어느 시대 교회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말에 세우신 교회라는 걸 이미 확정한 것이니까 이런 해석들은 다 잘못돼. 인본적으로 그냥 그들이 연구해가지고 화폐 단위가 어떻고 그들의 그때 당시 신앙의 어떤 환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시하니까 비슷하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요 1장 1절부터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1장 1절부터 깨닫지 못하니까 뒤에도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의 일곱 금초대 교회가 왜 하나가 아닌 일곱으로 계시했느냐?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한마디로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면 일곱 금초대 교회는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그 주의 사자와 성도들 그리고 아주 남녀 종들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거죠. 네. 이기는 자로.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말씀과 같이 환난 때에 이기는 자들은 전부 뭐로 끝나는 겁니까? 이기는 자는 전부 다 뭐로 끝나는 겁니까? 순교로 끝나는 거죠. 순교로 끝나게 되고 순교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기는 거다라는 거죠. 이기는 것이다. 아주 기본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것이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농명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명된 자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260일 동안 전삼년반에 어떻게 다 순교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중에 마지막 날에 남녀 정도로 또 세울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자들은 순교할 자들이라면 다니엘은 어디입니까? 이미 순교할 자를 세우는 그 이에 남녀 정도로 세운 바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은 이미 순교의 신앙 세워졌는데 1260일 동안 다 사역이 끝나는가 동시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순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주 은혜 시대에 사역하는 종이 아닌 오늘날 은혜 시대 종이 아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온갖 악한 영들이 가득 차고 아주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환란 날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아주 증거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금초대 교회에서 아주 배출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1장 1절에 나오는 아주 그의 종들이고 7장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친 자들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종이라는 것은 6장 11절에 보게 되면 6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장 11절에 여기 지금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봉인 어린 양 다섯째 봉인을 9절에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 보니 제단 아래 제단이 뭡니까?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바치는 곳이죠. 그죠? 제물을 바치는 곳인데 그러니까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이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순교했다는 거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지금 부르짖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어떤 옷을 주면서 긴 흰옷을 주시면서 어떤 옷을 주시면서 긴 흰옷을 주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신 모습이 긴 흰옷을 입고 났죠. 그죠? 긴 흰옷을 입은 그 대표적인 뭐를 계시한댔습니까? 왕이 입는 옷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과 대제사.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1장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자랑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와 그의 종들과 관계되는 겁니까? 그의 종과 관계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너를 그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왕으로 세우고 뭘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왕을 세우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의 스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장을 세우고 올바로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긴 흰옷을 주시는 것으로 또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입니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긴 흰옷을 주시는 것은 순교한 자들에게는 사함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아주 가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주 순교한 자들에게 뭔가 더 줄 것이 없는가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하는 거죠. 지금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죠?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있는데 잠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교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그들의 동료 종과 동료 종이 뭡니까? 종말에 쓰실 남녀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죠.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7장이란 말이야.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지금 3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인을 치고 여기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와서 인을 치고 4절에 그 인을 쳤는 자가 누구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14만 4천 명이 남녀 종들로 수임받는 거죠. 14장에 가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6장 11절에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의 종들. 그의 종들. 그 다음에 그의 종들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죠. 형제가 누구라 했습니까? 순교한 자들 있죠. 이게 뭐냐면 7장에 그 뒤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많은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을 소리 질러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있다.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3절에 보니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니 아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그렇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대환란에서 아주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 순교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셀 수 없는 무리지만은 하나님이 아까 6장 1절에는 그 수가 차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 11장에 보게 되면 아주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남녀 종들이 1260일 동안 이렇게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예언 사역을 할 적에 하늘을 닫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가 한 방울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기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기스 없어요? 없지요. 요즘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식탁에 먹는 값들이 올라갑니까? 안 합니까? 다 올랐죠. 그죠? 지금 뭐 전쟁 한 군데 한데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가 한 방울 안 나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식량 메이저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적그리스들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뭘 줍니까? 예? 절한 자들에게 표를 주잖아요. 666의 표를 주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 외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대량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의 대량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지금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과 아주 순교할 자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환난날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장의 에베소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제 끝날 건데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지. 큰 줄거리로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줄거지를 지금 안 읽고 제가 설명하다가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빠져보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종말에 세워질 그 교회를 왜 7교회로 했느냐라는 거죠. 네.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왜 7교회로 세웠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왜 금초대 교회가 종말에 세워질 교회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다음에 종말에 세워질 교회가 한 교회만 세워가지고 이 교회처럼 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7교회로 세웠느냐. 그래서 지금 7교회를 세워서 지금 7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를 배출한다, 이기는 자가 못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데 거기에도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전체가 지금 뭐에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2장과 3장에 쭉 나오는데, 2장에 에베소 교회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믿고 그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 다음 아주 서문화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아주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 부가모 교회로, 부가모 교회 이긴 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기면 사대교회, 사대교회 이기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단계까지 주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기는 자가 딱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비로소 아주 순교도 할 수 있고 환난 날에 남녀 종들로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최종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해주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기는 자 각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7 단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7 교회라고 이렇게 해준 것은, 그죠?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가 2장과 3장의 어느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해당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을 다른 교회도 어떻게입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각 교회만 하면서, 그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주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나머지 교회도 다 들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단계에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로 올라가게 되지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이기지 않으면 스무나 교회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이긴 자 되면 그 다음에 부가목 교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2장, 3장에 어느 한 교회가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 금초대 교회, 7 금초대 교회는 2장에 3장에 나오는 그 어느 교회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고, 한 교회만이 아니라 7 교회에 아주 정가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7 금초대 교회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신비라고 말했는지 여러분이 애들에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7 금초대 교회의 신비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 수준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야 순교할 자의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금초대 교회에 배출되는 이기는 자로 시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7 별에 대한 신비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하겠죠. 오늘 뭐 하고 계속 이런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2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읽고, 최선대로 에베소 교회를 읽어봐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다면 내가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죠? 소문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7 금초대 교회의 아주 신비, 비밀에 대해서
아주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깨달았습니다. 왜 종말의 일곱 교회가 종말에 씌워질 교회인가? 또 이 금초대 교회가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 똑같은 이름을 아주 사용했는 것인가? 또 이 종말 세워지는 이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왜 일곱을 세웠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성경을 찾아가면서 아주 깨달았사오니 이 깨달은 만큼 우리 속에 심령에 아주 생명이 되게 하시고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아주 끝까지 믿음을 승리한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